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7절부터 1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봉독은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1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순종 플러스 고난 플러스 순종은 온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눌 때는 항상 이것을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가 왜 쓰여져야 됐을까? 왜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가 전해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총체적인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 들은 복음을 부여잡아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복음, 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봐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신을 볼 때 이 기준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설명들이 더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나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각을 가지고서 1장부터 13장의 히브리서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겪어야 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여 온전하여 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렵든지 또는 쉽든지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고난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아마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신인데 굳이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말씀 한 번만 하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정하신 것이 있으면 그 정한 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기준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의 마음대로 어떤 행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계속 법을 바꾸신다면 우리도 그 기준을 온전히 잡아 나갈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 가운데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고 반드시 그렇게 정하신 것을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나눴습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변화되시지?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 가운데 가장 조심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지키는 거예요. 샤인이랑 시오가 요즘에는 이제 시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샤인이 따라하는 것 같고 샤인이는 요즘 그래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주세요? 아빠가 나 갔다 오면 젤리 사준다고 했는데 왜 안 사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뭐 지금 시간이 몇 시가 됐던지 그 젤리 사러 가야 돼요. 10시가 넘으면 이제 벨몬드가 닫잖아요. 그러면은 편의점까지 가야 돼요. 가서 사와야 됩니다. 왜냐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가 오늘이 됐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자들을 지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고 모든 구원의 자리 가운데 영광의 보좌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행될 것입니다. 아멘. 네, 바로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시기에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 우리 모인 사람들이 두세 사람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오는 것, 정직하게 나오는 것, 온전하게 나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왜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이 겪은 바로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고난이 가득 차 있고 너무나 그 환경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나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마음 또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않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옆에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면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깊이 알고 계시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언급된 대제사장의 자격과 직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자격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7장 21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곧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의 직계가 그 직무를 이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하죠. 그죠? 아론도 레위 지파고요. 그런데 거기서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단 한 명. 그 한 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론의 직계 자손. 장남,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 장남이 그것을 계속 이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소를 감독하고 봉사와 회개를 주관했으며 우림과 둠밋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바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속죄를 받는 그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단 한 명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죠. 레위기 1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러나 대속죄일에 지성소를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역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완전한 거룩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완성을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무뎌지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깊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관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세상에 100% 완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그 기준이 누구보다도 높아야 하겠지만 목회자들 역시 스스로 거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부족함 투성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삶에 적용하는 삶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직무가 아닌가. 먼저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먼저 묵상되어지고 그 묵상된 걸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일, 그것이 아마 지금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속죄의 개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속죄의 개념에 대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이고 또 유대 종교에 아주 뿌리 깊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속죄의 개념에 대해서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들에게 있어 속죄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자신들의 중재자가 되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성소로 들어가 제사를 드림으로 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을 필요로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속죄의 개념의 대제사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큰 대제사장, 단 한 번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바로 그 대제사장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기에 너희들에게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 한 번에 드려진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얻은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대제사장에게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똑같이 적용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속죄에 대한 정하심, 그것은 대제사장의 사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도 그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이 세상에 조건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먼저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며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의 속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속죄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같은 그 연약함을 이해하는 자만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의 연약함, 즉 고난을 통해 우리 모두를 깊이 있게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를 가지고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나누었듯 이들은 메시아 그러면 어떤 영적인 존재로 천사들보다 우월한 등장을 요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천사들과 같이 어떤 위대한 영적 존재로서 자신들을 구원해내.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누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주신 거예요. 바로 사람된 대제사장이 그 속죄함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지성소로 그 모든 죄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표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러나 대속의 사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신자들은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론의 직계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모세오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아론의 직계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5절에서 6절은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닌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거론된 멜기세덱의 반차, 즉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르는 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장으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은 아비도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끝날도 없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살렘의 왕이며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 것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이 대목에 잠깐 나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역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왜 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들은 아론의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믿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멜기세덱에 대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나를 지금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에 없는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들이 딱 하면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직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되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왜? 얘기해봤자 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만 지금 이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6장, 7장 이어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 순서를 따라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왔다. 너희들이 그러기에 아론의 인간의 어떤 불완전한 모습의 대제사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의 순서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온전하게 바라봐라. 완전하신, 온전하신 그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과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똑같이 합니다. 다른 것이 단 하나 있어요. 바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방금 말씀하셨죠. 죽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 죄악의 더러움이 있다면 소멸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죽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죄가 없으세요. 그러기에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무엇도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현재 수신자들 가운데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눈치챘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기에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순종한다면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서는 어떤 환경이라고요? 고난을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 고난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구원에 최선을 다하신 자신의 고난을 뒤로하고 그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금식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3번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랬습니다. 고난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해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 완전해지신 것입니다. 완벽해지신 것입니다. 그 완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제 주변에 심심치 않게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뭐 내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나 하고 아직까지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간증이 바른 간증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간증을 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이 날 사랑하냐고. 신이라면서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놓아두냐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고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이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요? 내 전 재산이 빼앗기고 내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죠. 왜냐? 그것에 온전한 소망이 있기에,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소망이기에 붙잡아라 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면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나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자들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것이 또한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고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죠. 그 누구도 고난이라는 사건 가운데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육체에 계실 때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실 수 있으며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고난이라는 문제 가운데 통곡과 눈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현재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당연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당연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구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집중함으로 고난에만 그 시선을 멈춘다면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4절의 질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신앙은요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갓 태어나서는 여러 보호를 받으며 부드러운 음식으로 성장하게 되지만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는 우유를 떼고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고 더 자라나면 나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음식이 소화가 잘 된다고 하여 다 커서도 우유만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다 컸는데 샤이니가 이제 어느 정도 컸잖아요. 근데 자꾸 우유만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양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말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어느 다른 쪽으로는 면역성이 약해져서 조그만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영양소가 없으니까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단단한 음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부드러운 것만 먹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단단한 음식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불량에 걸리겠죠.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고난이라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은혜의 말씀만을 들으려 하죠. 그러나 이것은 편식이며 자라나면서 신앙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삶에 조금만 부딪히는 말씀이 선포되면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의 단단한 고난이 오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그 신앙이 장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 히브리서는 고난당해 믿음을 떠나려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 가운데 순종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을 통해 온전해지셨으며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춘정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 고난을 이기고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또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